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가끔가다 약속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의 승용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성지순례를 목사님 부부를 꼭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큰 액수의 금액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교회에 많은 금액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큰 액수를 약속했기에 좀 황당해 보이면서도 한켠에는 조금 기대도 되어졌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용차를 약속한 분도, 성지순례를 약속한 분도, 남편을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는 분도,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분들도 모두 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때때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는 경수가 끝나 이제는 삶을 마치게 되어져야 될 노년의 할머니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비웃을 수 있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처녀되어진 마리아에게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그 말은 당혹스럽고 또 때로는 황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황당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지 70년이 되어지는 해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다시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대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세력과 힘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막강한 제국이었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그리고 꽃이 대단한 것처럼 오늘 그러나 그것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그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대단한 도성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인 바빌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의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강한 강대한 도성과 우뚝 솟고 막강한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 당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해 보이고
마치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고 그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오늘 내 백성을 풀어줄 것이고 내 백성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라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적은 있지만 바벨론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없었고, 유다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어서 결국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에 오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위대하고 힘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마치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했던 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이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패한 신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가를 계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며 비웃고 내 말을 들으며 조롱하는 너희들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량해 봤냐? 뼘으로 하늘을 재어봤냐? 티끌을 되에 담아봤냐? 산을 무게에 달아봤고 언덕을 너희는 달아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자가 없고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자가 없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볼 수 있는 자가 없고 접시 저울을 산들에 막대 저울을 언덕에 달아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너희에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략과 하나님의 창략을 평가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알아내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바닥으로 바닷물도 측량해 볼 수도 없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볼 수도 없고 티끌을 되에 담아볼 수도 없는 연약한 너희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고 누가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교훈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게 정의를 가르치기나 지식을 가르치기나 통달의 도를 결코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움도 필요 없는 것이고 누구와의 의논도 필요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대지의 모든 짐승과 가축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단한 풍요로운 대지지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곳에 있는 가축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충분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땔감으로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이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대단한 것 같고 영웅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없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재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대한 나라의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방의 애굽의 나라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우월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심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믿는 신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상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희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열방이 대단하고 국가와 민족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힘있고 웅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마치 통의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것들이고 저울의 작은 티와 같이 흔적도 되지 않고 그 모양도 보이지 않는 전체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점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너희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을 통합해도 한 방울에 한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은 존재들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뿌리를 받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입김을 부시니까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오리 바람에 불려 초계같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고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귀인도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의 통치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거나 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땅 속에서 병들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별을 숭배하라고 우상에 참여하라고 그들에게 유혹을 받을 때 너희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별을 섬기고 별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별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 앞에 숭배하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때에도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들의 이름을 모르고 너희들을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오늘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에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메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위에 도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크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나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오늘 보여지는 현실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왜소한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대단하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 자기의 뼘으로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소하고 우리가 볼품없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도 지혜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눈에 벌쳐지는 현실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환경과 형편을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28절 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의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장정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오름과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꿈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아가게 하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장정도 소년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골리앗이었고, 사울의 다니엘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사자굴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힘으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풀무불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강한 군사와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리를 지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강한 대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거나 내가 능이 있거나 내가 실력이 있거나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대적보다 강하심을 믿기 때문에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끔찍하지 않았던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알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건 인간의 객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나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들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의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던 하만,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리고 자기가 왕이 운영하는 멋진 마차에 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려고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하룻밤 잠을 자지 않는 왕의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역사책을 읽게 하고, 결국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의 나라를 지켰던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책을 통하여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연한 그 역사책에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었던 그 역사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귀한 인간의 이해로나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역사책을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게 하고, 하나님은 하만이 마차에 타야 될 그 영광스러운 마차에 모르드게가 타게 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교활한 방법과 아무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잠자지 않는 불면증을 주고 하나님의 한 역사책을 하나 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비틀어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바벨론,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되어지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 약속들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약속했을 때, 저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약속들을 했겠어요? 아니요. 다 저를 좋아하고 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승용차도 약속하고 성지순례도 약속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영원히 말뚝이 되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부도로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누구를 편애해,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더 아끼는 것 같아.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단지 믿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사람을 신뢰 안 해요. 사람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신뢰하거나 교인들 신뢰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부에서 어느 분이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약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늘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것으로 가끔 전화를 통화하는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모든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계좌로 보내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노 부부가, 권사님이 한 곳에 지정하는 장소를 집사람한테 가리키면서 거기 있는 것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그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것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간만큼 거기에 감사헌금도 주정헌금도 11조도 거기에 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느냐, 마치 목사가 일수돈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요? 가면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성지순례를 보낸다거나 또 이곳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다거나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삶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을 것 같지만 그들로도 힘을 얻지만 목사가 힘을 얻고 목사가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작은 성도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 현실은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보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언젠가 산들은 무너질 것이고 대적은 꺾일 것이고 그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코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고 사자는 입을 다물게 되어질 것이고 그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해도 결코 그를 머리터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담하고 현실이 어두워도 그 하나님, 독수리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다름박질하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별들도 주의 손, 절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유튜브에 가서 이 찬양이 어떻게 있나 했더니 율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율동을 할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짝짝.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한 주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